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욥기 3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은 전체의 말씀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던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산을 올라가면 산 밑에 보이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하늘이 너무나 경이적이고 압도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바다를 가도 마찬가지죠. 넓은 바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 환경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이 경이롭지만 자연 그 자체는 매우 무심합니다. 제가 슬퍼도 해가 뜨죠. 제가 굶고 있어도 달이 뜹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해는 뜨고 달은 뜹니다. 고국을 떠난 수많은 난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해는 뜨고 달이 뜹니다. 자연은 생각이 없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심함이죠. 이 무심함을 생각하다 보면 이 자연의 무심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1995년 전방에서 군생활을 할 때 연천, 철원 지방에 이틀 동안 95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내렸는데요. 산에서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물에 잠겼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전방에서 군인들만 24명이 사망한 것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자연재해를 경험한 것은요.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할 때 태풍 루사가 2002년에 왔습니다. 지금도 역대급의 태풍인데요. 한국에서 기록된 이후에 가장 최대의 피해액을 남겼던 태풍이 2002년 강릉 양양 지방을 덮쳤던 루사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양양에 산불이 그 압도적인 불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무서운지를 저는 이 세 번의 경험 가운데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자연은요, 슬픔, 인간의 슬픔이나 기쁨과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합적으로 자연의 위대함으로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연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주권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어제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화의 법정으로 이끌어들인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어떤 이에게는 욥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욥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욥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욥기를 읽어보다 보면 결국에는 욥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논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 이제 죽겠다고 욥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욥에게 38장에서는 눈, 우박, 폭풍 후 비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39장을 보면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누가 다스리는지 아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 나타난 이 전체 동물들을, 짐승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축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모든 피조물처럼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음껏 그 생명을 뽐내고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39장에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요, 인간이 돌봐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삽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모든 것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양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자연과 우주의 주권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세상을 세상되게 만든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도 누구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세상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살도록 분명히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욥에게 폭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해, 달, 별도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이 먹이고 돌보지 않는 야생 동물들도 내가 다스린다. 그런데 너희의 손이 닿지 않아도, 너희의 주권과 너희의 힘이 미치지 않아도 해, 달, 별들도 잘 운행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요, 인도와 동행과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잊지 말라고,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고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 논쟁에 개입해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8장과 40장에서 이 관용적인 문장이 계속해서 이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세상의 고난 앞에 지금 무너져 있는 욥에게, 고난하는 이민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다른 존재와 다르다. 너는 대장부다. 그러니 허리를 당당히 세우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해보아라. 너는 그래도 되는 존재다. 여러분, 세상의 상품성은요, 희소한 것에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금, 각종 보석, 이런 거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얻기가 어려운 거죠. 희소한 겁니다. 상품성이 높죠.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일반적인 것들, 공기, 햇빛, 물, 땅, 하늘, 나무, 식물.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만,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금을, 또 보석을 돈을 주고 사고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할 수는 있겠지만 공기나 물은 누구나 독점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가장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 성실한 것, 순종하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감추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 그게 뭐였다고요? 자연, 자연의 경이, 자연의 위험, 무심함,
자기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에 따라 뒤집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에 의해 그대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자연이고 자연의 무심함이고 자연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 자연을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는 어떻겠냐 하고 지금 욥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억울함과 아우성과 비명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해는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야생의 동물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오늘 말씀에 맹렬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넌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고통을 면해주면 그게 다인 줄 아느냐? 이 질문 앞에 대장부가 되어서 한번 당당히 서서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의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기는 그 결론에서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하나님 위에 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안에 고난주간의 이틀째 화요일을 온전히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